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또 우리 박효진 장로님 우리 신앙 간증 집회가 이제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됐고 제가 오늘 박효진 장로님 이렇게 뵙고 교제하고 또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사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이 활동하고 계신 사역의 분야가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특별하게 쓰신다. 왜냐? 장로님이 선포하시는 이런 메시지를 목회자가 선포하면 오해를 엄청 많이 받을 만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선포할 때 오해를 받을 만한 메시지인데 교인들이 또 성도분들이 거부감 없이 그 말씀을 믿음의 본질로 받으시는 것이 또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또 패부를 찌는 듯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성도분들이 그거를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장로님이 선포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목회자가 선포했다면 그 열매가 좀 경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너무 우연의 일치인 게 우리 잘 알지만 작년 12월에 모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뵈니까 원래 건강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신 분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작년에 못 오시고 공교롭게 지금 오시게 됐고, 근데 지금 오신 이유가 저희가 5월에 전교인 수양회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양회 가기 전에 장모님 신앙 간증을 듣고 가는 것도 우리 교회 참 복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부족하고 내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울 때가 많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유익과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오니 하나님 한시도 우리를 놓지 말아주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에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저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그런 삶을 기대하고 갈망하여 우리 박효진 장로님을 모시고 신앙 집회를 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박효진 장로님의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신앙 간증이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성령의 흐르심이라는, 성령의 선포하심이라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집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문을 닫는 것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 우리 중에 역사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증 메시지를 듣기 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 주시라고 신앙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자정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육이 얼마나 있으리라.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 마음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높아지는 것이 낮아지고 온 땅이 평평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임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마음에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을 우리 하늘교회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제 막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아기와 같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로 은혜를 받아 성령의 감사를 부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그들이 흉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방적인 하바를 받고 있습니다. 놀랐네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게 오신다는 것은 되게 이거는 목숨을 걸고 오셔야 됩니다. 요즘 잘 안 모여요. 정말 안 모여요. 뭐 아무리 부흥을 해도 안 모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서도 안 모여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고 저는
놀랍습니다. 옆 사람 마주 보세요. 한번 들을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놀랍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은혜는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당 없이 주시더라고요. 뭐, 좀 전도가 안 된다, 뭐, 교회가 막 자꾸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참, 뭐, 암담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뭐, 일반적으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사이에서 은혜 있는 교회는 성장해요, 또요. 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교회들은 또 은혜를 받아요, 또.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참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난 뭐요 그러면 딴 교회 오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세상에 이제 그래요. 이제 나라가 하나 세워지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법이에요, 그죠?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동서고금망론하고 어떤 나라에는 법이 꼭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통치를 못하니까. 근데 옛날 법이든 요즘 법이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느 나라이든 법에 갖고 있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대원칙이 이 자기 책임 원칙, 자기 책임.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책임. 이게 따라하실 거예요. 자기 책임. 자기 책임. 아니 쉬운 법제 대리에 나오는 제일 밑바닥에 이제 기초입니다만은 자기 책임. 그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근데 이 벌이 다 나름대로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주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아주 중간쯤 되는 죄를 지으면은 아마 중간쯤 처벌, 아주 작은 죄는 그 처벌도 안 받아요. 그냥 그냥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하고 말고 아니면 그냥 무죄 방면하고 이래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모든 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사기를 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이제 그가 행한 범죄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잖아, 그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속으로 그걸 대답하라 말이야. 이제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온 우주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만든 형법을 제정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축약해서 21가지로 쫙 선포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도 있고, 또 사기도 있고, 또 수군하는 죄도 있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도 있고, 또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죄도 있고, 배약, 약속을 어긴 죄도 있고, 다양한 크고 작은 죄가 쭉 망라되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법의 대원칙을 따지자면요, 또 법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법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 사기는 5년 이하의 징역, 수군, 기사대기 2대, 비방, 꿀방 3대, 부모님 말씀 안 들어, 용돈 한 달 몰수,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원들 판결이 쭉 21가지가 나오고 난 뒤에 마지막 판결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라고. 사형이가 전부 다 떡합니다.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이라고 할 말이 없지만, 아니 수군 여쭤보고, 여자분들 이거 안 해본 사람 계세요? 저 뒤에 비방한다. 누가 비방하고, 이게 또 사형이라.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판결은 하나님의 확정된 형법이 사형이라. 오늘 찬양대원들 2시 반까지 오라 했는데 3시에 와서 사형. 왜? 약속 어겼으니까 사형이죠. 또 자랑했어. 자랑. 남자보다 좀 이쁘다고 자랑했어. 사형. 눈곱 빼들었다고 교만했어. 사형. 전부 사형이에요. 전부 사형이에요. 와, 진짜.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 판결에 불복합니다.
말도 안 돼야.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아니, 사람 죽인 놈이야. 사형 당해도 할 말이 없지. 근데 아니 수군수군했다고 사형이요? 택도 없어. 아니 이거 비방했다고 사형이요? 뭐 억울해라고 막 머리 띠를 누르고 강화문이 터져나가고 싹 해도 안 돼요. 법이라는 것은 한 번 딱 만들어져가지고 선포되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도 이 일을 못 따라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 공포되어버리면 끝. 그걸로 끝이.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온 우주간에 우리가 용납하든 말든 억울하다고 막 하든 말든 우리가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고 악을 쓰든 말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하고 딱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무도 꼼짝 못합니다. 전부 뭐 여기 전부 사형수들 나까지 물론 그걸로 끝났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죠.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 모든 죄를 한 방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집행으로부터 면제를 받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비록 억만 죄 때문에 사형 집행을 몇백 천번 당해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는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확 따라 빼기시고 모두가 다 이러면요 사형수 신분이지만 그러나 집행이 면제되어지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몇 사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반갑게. 전직 사형수님 전직 사형수님 높게 살아남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딴 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마땅히 죽어서 천번만번 목이 매달려 죽어야 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것이야말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형수 간증을 할 때에 두 가지를 꼭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첫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은혜롭게 이 땅을 마감한 정말 우리가 볼 때 눈물겨운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데 어떤 분들은요 좀 이제 생각이 달라요. 장로님 그 사형수들도 아무리 은혜 받아 구원받았다 하지만 본질이 누굽니까? 나무 가슴에 못 박고 남의 가족 파괴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능지처참할 그 인간들이 뭐 잘했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고 그래 하십니까? 라고 저보고 얘기해요. 그 손에 당했던 그 가족들 그 피눈물 나는 그 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 찢어진 가정을 누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막 해요. 오케이 맞아요. 인정하거든요. 저도 오늘 밤도 아니에요. 오후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사형수들의 그 참 영화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마감한 그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절대 0.1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높일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인마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가정을 다 망가뜨린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지막 순간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뻗으시는 그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하시고 사형수 편드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정확히 전가하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근데 한 가지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오늘 한 두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걸 맛보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근무할 때에 하루는 여자 교도관들이 몇 사람 저 찾아왔어요. 여사에 있는 여자 교도관들이 와서 장모님, 여사예요. 최근에 여자 사형수 하나 성동구치소에서 이감돼 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고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그런 여자 사형수입니다. 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고 상담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 여자 사형수의 기록을 훑어봤어요. 쭉 보니까 특이해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약사였어요. 약사. 약국도 개업해가지고 참 따끈따끈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의가 안 맞아요. 그냥 미워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오가 불타오르니까 결국은 사람을 사가지고 남편의 청부살을 해버렸습니다. 죽였어요. 죽이고 또 시어머니가 이걸 얼핏하게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저 죽이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결국 그냥 붙잡혔죠.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1심을 성동구치소에서 이제 1심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기간 내에 성동구치소 생긴 이래 최악의 사형수였어요. 얼마나 악질인지 이제 자포자기하니까 여자가요 자포자기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막 그냥 날카로운 물건만 보이면은 주워다가 막 그냥 그어버리고 찌르고 철창에다 이마를 박기 시작하고 굶고 막 생나를 지기는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이 학을 띄고요 완전히 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사형수가 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쭉 기록된 걸 보니까 어느 날 그 이제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이 사형수 영기에게 성경책을 하나 넣어줍니다. 넣어주면서 야 너 제발 이 성경 읽고 인간 좀 되라. 언제까지 그렇게 너 이렇게 비참한 살 거냐 하고 이제 성경을 넣어줬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김정자라는 여자 교도관이 실명을 이제 거론합니다. 김정자 씨가 법무부의 불교 시도의 총무예요.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섭던지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분하고 근무도 같이 하고 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정자 씨, 당신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요. 어떻게 불교 총무가 성경을 넣어주냐. 예수 믿자니까. 그래서 허들들 말해. 왜냐하면 자기 태어날 때부터 목에 탯줄을 염주같이 감고 나와가지고 불도가 새가지고 절대 자기는 다른 종교 믿어 만든다고. 이런 분이었어요. 세월 지나 지금 어찌 되지 아십니까? 그분이 퇴직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주님을 붙들고 지금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 완전히 집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부름받은 사람은 길이 단 두 가지입니다. 미리 예수 믿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딱 두 개입니다. 어차피 가야 돼요. 어차피 자기 생각이 안에 코 걸렸다 싶으면요 알아서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괜히 쥐어 터지고 두드려 맞고 상처돼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것보다도요 하나 둘 앞서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요 이 물고기 요새 낚시 채널이 참 많죠, 그죠? 큰 고기가 낚시줄에 걸렸어요. 딱 걸리면요 낚시꾼이 이제 왔다 대박이죠. 그래 막 리를 감아 당깁니다. 똑똑한 고기들은요 딱 걸리자마자 알아요. 걸렸구나. 미리 알아서 지가 먼저 옵니다. 조용히 낚시만 왔나이다 하고 그냥 조용히 끝나는데 보통 버티지 안 갈라고요. 버텨요. 그러면 낚시꾼 놔줍니까? 땡겼다가 또 너무 팽팽하면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1시간씩 사투를 벌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고기가 힘이 쫙 빠져 지질 끌려옵니다. 참 가관입니다. 힘 빠져가 히도 디비져가지고요. 배는 다 디비져버려요. 이 아가리 다 째져가 피가 질질 다 나고 너벌너벌 다 떨어집니다. 어차피 코 걸렸는 거 입 찢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아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여자 사형수가 영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생각도 못하게 성경 보다가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부르시는 길은 다양하더라고요. 때로는 긴 세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도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상상도 못한 어느 시점에 따닥 하고 번개처럼 임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네. 우리 영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드디어
이제 어느 날 성령님 안에서 뒤집어져 그 엄청난 죄를 자복하고 통곡하고 사람이 바뀌는데요. 이제 우리 그런 특별한 죄수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건너뛰어서 계속 이제 그의 동정을 전부 기록을 다 합니다. 상세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제 특별 관리 대상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걸 보면요, 그의 삶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기록하는 직원들, 여직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직원들이니까 기록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보면요, 이제 종일 울고 앉았어. 아마 회개하고 그러고요. 돌아앉아서 책을 독서하면서 하루에 독서로 시간을 보냈어. 또 어떨 때는요, 3일 동안 전혀 먹지 않고 보내고 있어. 금식하는 것이야. 이런 데들이 기록되는 거 보니까 거듭나고 난 뒤에 기록을 보니까 참 감동적이에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여자 수용사동과 남자 수용사동은 엄격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전혀 특히 영화나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요, 남자 교도관들이 여자 수용사동에 들어가가지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전부 사기예요. 좀 거짓말이에요. 전혀 적어도 대한민국은 철저합니다. 남자 교도관이 여자 수용소에 들어가려면요, 꼭 미리 사전에 소장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복수 혼자 못 가. 2 내지 3사람이 가야 되고, 딱 들어가면 바로 그 남자 숫자에 해당하는 여자 교도관들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 전혀 못합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너무 재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웃겨요. 몇 번 방의 비밀인가 있죠, 그죠? 그냥 진짜 난 보고요, 재미있는데 말도 아니다 저거. 교도소는요, 바늘 하나도 다 찾아냅니다. 매일매일 검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알을 키워요. 아무리 재미지만요, 교도관들이 그 직무유기고 전부 다 몸이 달아가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영화예요. 8.15 광복절 특사, 쇼생크 탈출 전부 보면 참 재미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과장된 것입니다. 영화 관계자는 지금 보면 좀 열받을지 몰라도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이런 부안과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마주 앉고 직원들하고 같이 앉는데 첫눈에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 없어요. 이목구비도 이쁜데 은혜의 빛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은요, 얼굴빵은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보면요, 남에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인간, 맞는 사람, 아닌 그래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다들 믿고 얼굴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안 맞아보세요. 맞아보세요. 오메, 변했고 많이. 진하게 변했고 많이. 헐벌나게 변했고 많이. 다 변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진짜 성령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령 체험하면요, 다 발라 이뻐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 특히 아름다웠고 이쁜 게 죄라면 전부 사형감이에요. 1등 사형감, 1등. 근데 어쨌든 이 사형수가 이목구비도 이쁜데 은혜가 넘치니까 얼굴이요, 진짜 은혜가 너무 빛이 나요. 단발머리, 생머리 딱 해가지고 앉아서 울면서 자기 이제 간증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악한 영들에게 속았어. 마귀에게 속았어.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움과 증오가 결국은 이제 살인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피눈물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장로님 지난 긴 세월 동안 이제 피를 토하듯 이렇게 회개하고 삽니다. 근데 이거 서울구치소에 이제 항소심이 되니까 이제 이 시민이 이제 왔어요. 여기 와가지고 서울구치소 와가지고 너무 신나요 이래요. 왜? 전도하는 재미를 너무 신난데. 전도를 되게 신나는데요. 특히 자기는 외국인 여자들에게 전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이제 서울구치소에는 외국인 여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환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관리법이라든지 마약 이런 걸로 동남아나 라틴 계통의 여자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어요. 그 여자 수용자들에게 자기가 전도를 너무 잘한대. 그래서 영어 잘하냐니까 영어는 못한대. 야야 이 사람아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노 하니까 꼭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도 중에 지었던 찬양과 자기가 만든 율동이 있대요.
그 율동과 찬양을 해주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길게 안 해도 예수 믿고 영접한대요. 그러면서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낫더라. 보안과 사무실에서 무슨 율동이 낫더라니까 해볼래요 이래요. 하지 마라 하니까 내가 그래 해볼래요. 서디만요 그때부터 혼자 이제 막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단발머리 새머리가 찰랑찰랑찰랑 그러다가 이제 우리 히로뽕을 끊어요 꾹꾹꾹 이제 우리 댄서를 더 끊고요 브루스 림바 척창고 혼자 춤을 추고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웃었던지요. 웃어서 방금 왜 웃듯이 우리도 막 깔깔깔 웃는데 근데요 그 웃음 바로 뒤에 눈물이 배어 나옵니다. 웃음 뒤에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은혜의 웃음, 은혜의 눈물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외로워서 우는 게 아니고 한이 맺히고 우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 때문에 울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울고 그 놀라운 사랑 은총 때문에 눈물을 짓는 사람은요 웃을 일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많이 생겨요. 너무 놀라워요. 이제 그 일라 사형수가 서울구치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다 드디어 어느 날 집행을 됩니다. 사형 집행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사형장은 크기가 우리 본당보다 조금 넓어요. 좀 넓고 여기 소장이 앉고 검사님들도 이제 오고 또 우리 서울구치소 간부들도 배석을 하고 또 의사가 앉아가지고 두 분의 의사가 더블 체크합니다. 사망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 행사를 가져주기도 하고요. 그 사형수들은요 이 자기 방에서 나와서 이 먼 복도를 쭉 거쳐 마지막 도착하는 데가 이 안에 지하실이에요. 이 지하에 대기하다가 호출당하면 올라오라고 호출하면은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서 인정신문 끝나면은 한초 뒤에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이제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매여요. 뒤에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판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툭 떨어져 매달리시고요. 참 무서운 곳이에요. 저는 그날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제 기도를 이래 합니다. 하나님, 영리가 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여자입니다. 여자의 연약한 몸으로 이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리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제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 소장님과 사형 사이가 그때 보안계장 할 테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수석 기자한테 아무리 봐도 답답이 안 되겠어요. 가서 문을 열고 계단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올라올란가 싶어가지고 그 계단이 무서운 계단이에요. 사람이 만든 계단 중에 제일 무서운 계단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죽음이 가까워 오잖아요. 한 계단 딛고 올라올 때마다 밧줄이 내 모가지 앞에 다가와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 계단 올라오다가 절도하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눈을까지 짚고 그냥 악을 쓰고 많은 이야기가 맺힌 것이 사형장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참 올라오겠나 싶어서 문 열고 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쪽 지하실 철문이 척그덕 열리고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제 귀에 나디가 소리가 들려요. 나같은 죄인 살시. 영리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시 이 찬송을 늘 그렇게 자주 불렀어요. 근데 그날도 제 귀에 그 여자 사형수가 부르는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제 가슴이 덜컹이라는 거예요. 좋아서 하나님 이 죽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기 시작해요. 처벅처벅 걸어서 이제 고개를 숙인 채로 여자 교도관들 팔짱을 끼고 이제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가면서 계속 이제 그 내가 산 것도 찬양하고 오다가 무심코 이제 그 자기가 가야 될 그 마지막 그 계단 위에를 보고 싶었겠죠. 고개를 딱 드는데 보니 그게 제가 서 있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만 눈을 뜨고는 반가운 마음에 옆에 팔짱을 뿌리치고는요. 두 계단 세 계단 성큼성큼 뛰어 올라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눈물 또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이 그 계단 올라오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악을 쓰고 겁을 내는데 지금 소풍 간 아이처럼
펄쩍 뛰어오는 그를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영리자매, 그래 괜찮나? 겁 안 나나?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활짝 웃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이미 악한 영 붙잡혀서 살인 저지르고 죽어 마땅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복음 전하자고 하는데 행복하지요? 괜찮아요? 너무 밝은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진짜 내가 보는 게 맞냐? 내가 아는 상식은 영혼을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오면요 불안해하고 떨고 긴장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사형수가 그것도 여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이제 소장과 인정신문이 벌어져요. 주소와 이름과 생년월일과 본적을 묻고 대답하는 이제 본인적으로 확인했죠. 다 확인이 끝나고 난 뒤에 소장이 이제 그의 모든 죄상을 읽고 난 뒤에 혹시 할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예, 제가 마지막 남길 말이 있습니다 이래요. 좀 귀를 기울입니다. 이 지금 한 생애를 이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사형 집행을 당한 이 여자가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귀를 기울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악한 죄인도 사라지고 오늘처럼 무서운 형벌도 사라진 날이 오기를 하늘나라 가서도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비 죽고 나머지 땅을 떠나고 나면 내 어린 남매들은 천의 고아가 되겠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어린 것들을 누구보다 잘 키워줄 줄 믿고 안심하고 천국을 갑니다. 제 어린 것들을 생각해서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난한 영화원에 모든 것들을 기탁하겠습니다. 하마는 죄인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살다가 이렇게 과거난 삶 받고 갑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 있는 상관들, 불러선 교도관들 전부 다 울컥하면서 눈물을 안 지을 수 없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알았다고 집행하라. 직원들이 집행하세요. 라고 이제 집행명이 떨어집니다. 직원들이 와서 그를 데려가는데 갑자기 형리가 저를 보고요. 저 여기 있으니까 형리가 있다가 장모님하고 저를 불러요. 그래 왜 형리장이 할 말 있나 하니까 예 장모님 저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데 장모님하고 또 불러요. 그래서 이제 눈 뜨고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안수해달라는데 조금 내 뭉치댔죠. 왜냐하면 저는 장로의 합동체계 장로입니다. 그렇게 득득득 안수를 하는 그 이제 습관이 잘 안 배웠죠. 뭐 좀 조심스러워요. 안수하면서 안수 하고 이제 어느 목사님을 봤죠. 목사님께서 사인을 준비해줘도 좋다고. 근데 목사님 사인 받았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의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 누가 과학을 지르듯이요.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돌아서라. 자, 뒤돌아서라는 느낌이 음성같이 저를 막 그냥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총동원대가 저를 돌아서라고 뭐가 막 저를 막 동요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판단도 할 것 없이 그냥 그 힘을 눌려서 머리 손동작처럼 이걸 돌아서 이렇게 그 등 뒤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밧줄이 이제 등 뒤가 있고 저 영리와 함께 지휘부가 증명이 됐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는데 아까 돌아서라는 그 어떤 감동이 결국 내 안에서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폭발, 화산 폭발하듯이 펑 터지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요. 머리가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딸의 하늘나라 입성을 주님 받들어 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된 기도가 있잖아요. 없어 사라지고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간 곳 없어요. 아무 백지가 뻥하는데 그때부터 내 속에 그 불덩어리가 우와 타는데요. 저도 뭐 이 손이 쳐들렸는데 한 손.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요. 예? 알겠어. 내가 들어도 귀가 떨을 것 같아.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었던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걸들하게 앉아있는 모두들은
이 딸보다 추악하고 더 더럽고 사악한 죄들을 가득히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죽이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살인자이며 누가 더 죽일 자이며 누가 더 사형수인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오는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내 속으로 하면서 찍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걸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내 마음 알 리가 없잖아요. 사형수기도 갖다 일부러 돌았어가지고 하늘 같은 상관들한테 너 같은 나쁜 놈들이고 너가 사형수고 너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 그러게 보는 거예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내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붙잡힌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물경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속으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지켰던 제주도 쫓기가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찍히면 제주도 갑니다. 여러분들 놀러 가겠지만 우리는 찍히면 갑니다. 근데 기도를 마쳐 눈 뜨고 보니까 기적이 난 거예요. 소장님이 울고 계셔요. 근사님들도 손수건에 울고 있어요. 예?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전부 눈물바다 온 사형에 눈물바다예요. 결국은 그다 이제 밧줄에서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려오고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목에 밧줄 걸린 채로 나갔던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하다가 덜컥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우리 예수 믿는 이제 기독교 교도관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눈물 납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게 죽어가 있다면 이렇게 할 자신이 있을까?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저는 밧줄만 봐도 겁이 나더라고요. 저 계단 올라오는 계단 죽으러 올라온다. 할렐루야라고 찬송할 자신이 있을까? 마지막 이 땅에서 이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남아있는데 아이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을 텐데 저와 같으면 할 수 있을까? 전부 다가 벙쪄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요. 뭔가 이제 빛이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이론만 알았지 실제는 몰랐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날 윤도영이라는 사역자가 죽습니다. 윤도영은 저의 믿음의 짝꿍이었어요. 한 1년 반 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았던 정말 참 구제불능의 사역자였는데 그도 한 1년 반 동안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어느 때부터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아직 믿음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어. 애기들 은근은근 기댕기다가 겨우 일어서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그런 거리 하듯이 믿음이 그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됐다. 저 정도라도 얼마나 다행이냐. 저는 사형설에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얘들아 니들 죽을 준비 됐나? 이런 물어요.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해라?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너무 재수없다 그러고요. 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죽는다 소리예요. 근데 저 알면서 돌직구 달리죠. 죽을 준비 됐나? 해라 하면 어떤 놈은 푹 침도 뱉고요. 소금도 못 뿌려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들아 니들만 사형수가 아니다. 기분 나쁜 얘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나도 사형수야. 그럼 나쁜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날바라는 사형수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빨리 신앙의 준비도 하고 삶의 준비도 하고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게 내 말 새겨 들어라 이렇게 달래 봅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몇 달 지났어요. 그 사형수들도 귀가 있으니까 듣고 깨닫고 알죠. 어느 때부터인가 그 죽는다 소리가 그렇게 싫던 그들이요. 지들끼리 만나면요 사형수들이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라고 그래 바뀌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사형수 윤도혜가 이제 그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라 하나님 윤도혜가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왜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좀 더 성숙하고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역하신 적이 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요 저는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도 성숙하지 못하고 준비도 덜 됐는데 이렇게 가서 되겠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문을 열고 또 이제 이 자리입니다. 세상에 얼마 후에 이제 교도관들을 됐어요. 교도관들,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오는 일을 딴 사람 맡기지 말고 집사님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발짝 뗄 때까지 기도해주고 최후의 한 걸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가라고. 왜냐하면 사형수가 진짜 여기 와서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더 힘든 거는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부터 불려 나와서 여기까지 죽으로는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골에서 도살장 보셨죠? 도살장에 소나 개나 돼지나 끌어가면요, 근처만 가면 딱 압니다. 벌써 버티고 막 악을 쓰고 침을 흘리고 발버둥을 치면 짐승도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알거든요.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거기를 끌려오면서 목이 터져갖고 외치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악을 쓰고 하늘이 떠나가도록 어머니, 어머니 그러고 끌려와서 목이 메어 죽기도 하고, 또 그럼이 말이죠. 애기보다 더 작게 보폭을 엮고 천천히 가려고 빨리 안 가려고 애기가 진짜 잡아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 신발을 벗어서 휙 던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신발 벗겨졌거든요.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또 신발에서 또 가는 그 시간만큼 살라고. 그러니까 그날 제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에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했죠. 아이고 얼마 전에 철거당 철문 열리죠. 저벅하는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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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요. 여러분요,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 듣는 순간에 눈물이 팍 돌아요. 제 속으로 혼자 독백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귀한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오늘 역시 예수 믿는 교도관들 보내니까 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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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올라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열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얼굴도 그랬어요. 긴장돼요. 이 할렐루야 누가 하냐? 곧 죽을 사형수 윤도현, 그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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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두 마음이 제 마음을 땅 때리더라고요. 한쪽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쪽 마음은 야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얼마나 무서우면 그 두려움만 이겨보려고, 그 사망의 공포를 극복해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나 발버둥 정도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자 생각이 틀렸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 감아줘보고 아까 영리처럼 인정심을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찌 평온합니까? 밝고 평온하고 어쩌면 근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좀 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잖아요. 1년 반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의 모든 개성도 알고 인격도 알고요. 버르장머리 나쁜 쏘가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그의 습성들 다 알고 있냐 뭐 뻔하죠. 그래서 내가 아는 윤도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표정을 지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본 안 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내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아름답고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소장이 이름과 주소와 생년을 물어요. 또박또박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러한 뒤에 소장이 이제 서류뭉치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낭독을 해요.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 그의 모든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요약되어 적혀있는 이제 판결문 읽는 겁니다. 마지막 선고문이에요. 사형수 윤도현은 1900년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을 하는데 앉아서 듣고 있던 그가 서두를 들어보니까 눈치를 챘죠. 그것이 뭔지. 그러니까 바로 손을 들고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예,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분들과 그분들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더러운 제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를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셔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소장이요 울어버려요. 눈물이 피고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이 될지 눈물이 핀 거여서 한참을 허공을 쳐다보고 눈물을 삭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생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놀란 게 저입니다. 저는요 윤도현 알잖아요. 아빠도 얘기했죠.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는요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유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겨우 그냥 어투도 투박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아주 뭐 돌직구나 날리고 그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한 문장, 단문장밖에 못하는 인간이. 근데 지금 그가 지금 하는 이 말은요, 무슨 유명한 목사님도 못 따라할 정도로 이 유창하게 좀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게 이 뭐지? 이 좀 현실 맞아? 내가 진짜 보는 거야? 제가요 저를 못 믿겠다니까요. 소장이 이제 한참 눈물을 삭이다가 좋습니다. 생략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냐 물어요. 활짝 묻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고요.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열댓 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둘러앉아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밧줄 밑에서. 임종 예배 끝나면 죽잖아요. 그가요. 목이 메어 죽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막 쓰려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얼굴에 아픈 마음 불쌍한 얼굴을 지을 수가 없어. 왜? 당사자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밝아지는데 이 예배 끝나면 죽잖아요. 죽음이 임박하는데 얼굴은 더 밝아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울 수도 없어. 그냥 전부 다가 야 이게 진짜 이거 쇼도 이런 쇼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은 그도 이제 모든 정치가 끝나고 소장이 혹시 남길 말이 있냐고 유언을 묻습니다. 예, 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 떼어왔습니다. 사형수 유언은 녹음이 됩니다. 연구보존입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유언일까? 저도 궁금하지요. 이렇게 유언합니다. 저는 그의 유언이 지금도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 남깁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도들도 아니고 이거예요. 그냥요. 전부 다 그 순간요 뒤통수에 그냥 큰 망치 오한만 맞듯이 띵 한 거 있죠.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아니야.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현 같은 이 엉터리 같은 아주 초짜가 어떻게 그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유언을 남길 수가 있을까? 진짜 맞나? 하고 벙 쪄버렸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렇게 정돈되었고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요 머리가 막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결국 그 밧줄 밑으로 걸려갑니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웁니다. 꽁꽁 묶여졌어요. 그리고 널빤지에 꿇어앉아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눌러지면 역시 탁 목이 메어 죽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조용하거든요. 1초에 죽을까 5초일까 그러니까 그 인정을 보는 우리 모두가 둘러서 가지고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늘만 하나 딱 때려도 소리가 막 날 정도로 그 죽음 직전에 정막 정적이 정적 전부 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막 바로 그때입니다. 그 죽음 직전에 그 조용한 데서 어디선가 하늘
맑은 길이라고 찬송가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세상에 목에 밧줄이 메이커가 사형수가 불러앉았어요. 목에 밧줄이 걸려 죽음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너무나 차분한 음성으로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해도 이 찬송을 부르다가 들거든 하고 떨어져 그렇게 한 생을 마칩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밧줄 밑에 둘러앉은 우리 믿음의 교도관들 저 할 것 없이 그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윤도현 불쌍해서가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안 돼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오늘 만약에 당신에게 죽으러 왔다 그러면 방금 봤던 그 윤도영이나 영희 같이 갈 자신 있냐? 자신 없대. 정집사 자신 없대. 노집사 자신 없대. 저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모님은요 물어요. 나도 없다. 나도 없어. 나도 겁나. 나도 올 때마다 겁나. 이게 사역장.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해야. 계단 올라오면 할렐루야 자신도 없어. 마지막 유언? 나 지금 못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할 말 많은데 모두가 다 자신 없다는 걸 솔직히 고백했거든요. 그 순간에 뭐 우리 안에서 막 그냥 막 무너져 버려요. 그동안 장로 집사라는 어떤 직분의 근거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몇 년 믿었다는 그 경력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성경 좀 안 나는 것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전부 다가 모든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모든 자랑거리 근거 아니면 나의 우월감 거 뭐가 다 들어버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가장 인간의 본 모습을 보입니다. 반짝 한번요. 아무리 악당도 죽음 직전에 가장 순수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 반짝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죽음 앞에 한 사형수의 이 아름답고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 앞에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잖아요. 순간에 힘이 쫙 빠지는 게 진짜 믿음으로 살았나?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우리가 옳게 살았나? 아니 뭐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장로 집사 교회 오래 생겼다 이것 가지고 그냥 살아온 게 아니고 모르겠다. 진짜 우리 본질을 알고 살았나? 삶과 죽음의 본질을 알고 살았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부 다 황당해졌어요. 죽을 준비 됐나? 사형수들이 물었던 그 죽을 준비 됐나? 알고 보니까 사형수뿐 아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지금 남은 사형장 이야기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간도 공간도 한번 건너뛰어서 성령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죠. 동일한.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속에 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때로 영적으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오늘 이 순간에 과거 그 사건이 오늘 오버랩되기 시작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지도 몰라요. 자신을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죽을 준비 됐나? 나는 죽을 준비 됐나? 옆 사람은 물어봐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마주 보세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 됐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요. 기분 나쁜 얘기 아닙니다. 재수없는 얘기 아닙니다. 절단 큰소리 맞아요. 분위기도 바꿀 때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네. 또 이제 또 우리 또 여기 모인 분들이 너무 또 순종을 잘하셔가지고 죽을 준비한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간 짜고 수의 사고 뭐 모터 잡고 뭐 장례식 입장 예약하고 그런 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누군가가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준비 그게 아닙니다. 죽을 준비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죽을 준비 방법이 돼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일 다 마치고 주무실 겁니다. 아마 잠시 기도하고 주무시면 기도하고 자잖아요. 잠들었어요. 잠들면 죽은 거예요. 잠들면 죽은 거예요. 솔직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가 지금 눈 떴어요. 부활했어요. 네. 또 내일 또 부활절이네. 그죠? 네. 매일 밤 잠들면 죽은 거고 아침 눈 뜨면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맛봐야 됩니다. 네. 그냥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잠 깼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누구나 다 짐승도 하는 거예요. 짐승도 자다가 아침에 눈 뜨면 잠 깨고 자고 잠 깨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잠자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지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활의 날을 맞아서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생명을 하루를 삽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물론 내일만 살겠지만 그건 내가 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오늘 나의 중심은, 내 마음은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는 인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용서하고 빚 갚고 정리하고, 바빠. 오늘 이제 마지막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끝에 어디 간 거예요? 전부 술집으로 쾌락을 찾아가지만, 이런 것은요, 오늘 마지막이라면요, 빨리 주님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거짓말할 여가도 없어요. 낭비할 여가도 없어요. 앉아가 쑥덕 누구 뒷담화할 생각도 없고, 왜 시간이 없는데, 오늘밖에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또 내일 저녁에 죽어요. 오늘 아침에 또 부활했어요. 눈 뜨자마자, 오 주님, 오늘도 내게 새 하루 주셨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내 마지막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정말 하루가 밖에 없는 이 하루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게 조급한 게 아니고요, 불안이 아니고요, 내게는 생명의 당당함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날이 모여 30개가 모이면 한 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한 달이 모여 12개 되면 1년이 된단 말이에요. 1년짜리 10개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매일마다 죽을 준비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이 날들이 언젠가 하는 날 같아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날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연장은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네? 죽을 준비 잘하기 바랍니다. 네, 죽을 준비 정말 너무 멋있어요. 청년 때부터요, 젊어서부터 이 죽을 준비를 알면요, 일생 노가 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작년 아니요, 청년 때야. 청년. 예, 지금부터 죽을 준비. 아우, 정말 멋있다 진짜요. 그날 제일 충격적인 분이 죽습니다. 제일 충격적인 분. 아마 제 유튜브 강좌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도사라는 분입니다. 나이가 56대, 그 당시 56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아주 또 똑똑하고 고급 공무원까지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학력도 높아요. 이제 사업하다가 퇴직해가지고 다 말아먹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먼 친척을 하나 살살 꼬셔가지고, 연고가 별로 없는 친척이죠. 꼬셔가지고 그에게 보험에 가입을 시켰어. 그리고 그 보험을 자기가 다 먹도록 설계를 해놨대요. 그리고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보험금 탐물하고 결국 붙잡혔죠. 사형 선고를 들어가 1심부터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이 양반이 들어오자마자 회심을 하고 드디어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종교에 길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힌두교에 아주 몰입을 했습니다. 힌두교 그 안에서는 아주 톱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경을 외우고 또 공부하고 명상에, 원래 그 정도는 명상의 종교니까 한번 깊이 명상 딱 들어가면 90일 동안 안 누워요. 90일 동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또 불경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은 완전히, 나중에 또 특히 페르시아에서 섬겼던 불을 섬기는 종교, 배화교, 조라스토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완전 종교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살았어요. 사형 선고 받고 8년 동안 사는데요, 그 당시에 좀 드문 일이죠, 그죠? 요즘은 뭐 집행을 안 하니까 30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형은 확정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집행되는 것이 이제 일단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이 아니고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아니해도 별 문제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관들이, 법무부 장관이 사인해야 됩니다. 집행은 장관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이고. 근데 장관이 사인하려고 했다 하면은 어떤 장관이 좀 캥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놈들 무지한 놈들 죽이라고 명령했다가 이놈들 원기가 돼가지고 왜 날 죽였냐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연기해버려요. 다음 장관이 와가지고 전임자 연기는 내가 하려고 또 연기해버리고, 또 연기하다 보면 6년, 7년, 8년도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도사가 그 당시에 8년을 했어요. 8년 동안 얼마나 돌을 닦고 명상을 하고 수양을 했는지 정말 별명이 도사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저도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화하고 앉아서 내가 작아져요. 내가 나를 능가할 정도로